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듣지 않으니 특송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서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까지 다 찼답니다. 특송이 다 찼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송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주보에 공지를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줄 알고 막 준비했는데 부서가 겹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요. 두 부서 그냥 같이 특송을 할까. 근데 또 준비하신 분들이 또 소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뒤로 미루려고 막 봤더니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돼. 그럼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주에 그냥 두 분이 같이 하시죠. 서로 섭의가 되시면 그렇게 부탁도 드렸는데 혹시 특송하실 것 같으면 미리 아예 그냥 1년치를 짜서 간사님한테 미리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하시면 좀 이렇게 충돌 안 되고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예요. 할렐루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라. 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갑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계명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라? 누구만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의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의 명령.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들도 있고 이렇게 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때 누구만 선택하겠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선택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분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섬김의 방법론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방금 읽었죠? 뭘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라는 거지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해서 다른 종교에는 뭘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 그들의 섬김의 방식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길 주변을 돌고 뭐 이러면서 그 앞에서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너희는 섬길 때 누구만 섬기고 선택은 나만 하고 그리고 섬길 때 방법은 어떻게 섬기고 다른 게 없어요.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봉사만 이런 말씀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라? 섬길 때 뭘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섬기라고 했을까? 예배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유, 목사님 못 봤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첫사람. 죄가 들어오기 전 첫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첫사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첫사람이라니까요. 첫사람, 둘 번째 사람, 죄 있기 전에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양하네. 못 봤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양과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말하는데 또 물어볼게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이상한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형상 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알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마치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다. 가짜, 짝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주교에 가보면 성당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죠.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마리아요. 아니면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어떤 타 종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예배하기도 전에 뭐부터 하고 마리아하고 눈도장 찍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라고 이거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상이나 성화 우리 주변에 많이 오죠. 저희는 참 감사한 게 교회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성상이나 성화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은 뭔가 홀리하고 뭔가 더 예배가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상과 성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특수조명 끄라고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만 불이 쫙 비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뭐가 내려와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마, 쇼하지 말라고. 그게 마치 뭐가 막 내려오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조명이 쫙 비쳐. 불 다 꺼졌는데 여기 있으니까는 저한테 뭐가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막 그래서 제가 불 끄라고. 다 껐으면 다 꺼야죠. 여기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딱 조명이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러고 있으면 뭔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막 기도할 때 제자리만 불이 쫙 비치면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그는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좀 보세요. 모든 세상 종교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없는 세상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그 형상 앞에서 뭔가 정성을 들이죠.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그 내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나한테 뭘 좀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서 지성을 드림으로써 스스로도 만족이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않을까? 이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거짓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도 이러한 속성들이 있죠. 교주를 우상화시켜서 그 앞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신천지의 이만희 뭐라고 해야 돼요? 교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은 어떻게 백마 타고 오면은 그게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다 넘어가요. 왜 그래요? 보여. 눈앞에 보이잖아요. 말 타고 가잖아요. 백마 타고. 성경이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는 거기 긴가민가 하다가도 눈에 보여. 보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형상이나 큰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의 가운을 안 입습니다. 가운을 안 입는 이유는 제가 성찬식 외에는 가운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하복이 없는가 보다.
성에 하복이 없는가 보다. 하복도 해주시고 막 그런데 하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찬식 때만 나를 가리기 위해서 입고 그 외에는 안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걸치고 뭔가를 입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찬양대 가운 입죠. 그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서 내가 뭔가를 된 것 같아. 우리가 가운을 걸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뭔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서 들어온 거예요. 본래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세교회가 500년 이후에 그레고리 1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교회가 급격히 왕권주의, 교권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에 빗댈 만큼 교회가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다 막 유리창에도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다 성화해놓고 막 벽에도 막 해놓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막 뭘 쓰고 뭘 하고 막 뭘 거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벗어버려서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하나씩 주워 입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또 입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서. 하지만 저는 입고 싶지가 않아요. 종교개혁 정신은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 나를 뭔가 꾸미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화려하게 보일 만한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내려놔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단에 꽃 이렇게 올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혹시 꽃꽂이 헌금을 하고 싶으시면 선교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느 교회 가면은 뭐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화분부터 이게 정원인지 강단인지 그냥 저는 강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에서는 뭐만 살아있으면 되냐면 말씀만 선명하게 보이면 되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거리는 다 치워야지 돼요. 방해거리가 될 만한 건 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왜? 우리의 예배는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듣고. 우리의 신은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는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도 없죠. 물론 교단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서 십자가를 대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인 짜릿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명분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유익을 넘어서 십자가조차도 교회 안에 뭐 성경책 큰 거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고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거리가 된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감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종교와 이런 거짓된 예배 형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알만한 지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천지 만물입니다. 새, 동물, 나무, 하늘의 별, 달, 우주.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의 운행과 질서예요. 지구의 자전, 공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고, 그렇죠, 하나님.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만드신 분, 그분을 쫓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의 존재와 질서를 통해서 누구라도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곳에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큰 나무. 이 나무를 보니까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막 수백 년씩, 막 1000년 가까이 되면 그런 나무를 보니까 번개에 맞은 자국도 있고 막 갈라진 모습도 있고 큰 성이 몇 명이 둘러싸야지 되는 그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창조하셨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알만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1000년 동안 있었어? 번개를 맞고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나무를 뭐를 만들고? 성황당. 하나님이 알만한 지식을 던져주셨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어디 가보니까요, 이게 좀 계곡 같은 데 가니까는 돌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거 왜 쌓아놓은 거죠? 해보셨죠? 돌을 이렇게 쌓아. 그 돌을 볼 때마다 저는 한번 밑에 걸 빼보고 싶어. 빼보고 싶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어디 연애한다고 어디 가갖고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냥 있어요? 그 앞에서 뭔가를 할 거예요. 재미로라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만물의 존재와 또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건만,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허망하여졌다는 건 뭐냐면 삐뚤어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하지만 죄로 물든 인류는 그 태양을 도리어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상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아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죄로 물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상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우상들하고 씨름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고 화려한 우상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더 싸워야 할 거예요. 우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 죄가 완전히 없어질 그날이 있는데 언제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그 죄와 그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지옥불로 아주 그냥 내던지실 그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모든 우상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는 우상 앞에서 결코 그 우상을 쫓아가거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거나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상은 뭐가 있을까? 목사님, 저는 전 보러 안 가는데요. 전 보러는 안 가도 딴 거 보러는 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팀하고 아직 얘기는 안 드렸는데 우리 11월에 저기 한번 가자고요. 저기 우리 전도팀하고 갈 데가 있어요. 이제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애통하게도 전도 훈련에 졸업을 못했어요. 2번 시도했다가 2번 다 졸업을 못했어요. 왜?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니 뭔 놈의 숙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갖고 졸업을 2번씩이나 못했어요. 시도하다가.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하철 안에 가고 복음 전도하고 막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철학원 무당집 가갖고 전도하는 게 있어요. 갑니다. 저희 팀이 쫙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요. 그 지역에 쫙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철학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점치는데 그런 데로 이제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쫙 가잖아요. 여러분 철학관이나 점쟁이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 장내에 계신 여러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점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 왠 줄 아세요? 문이 닫혀 있어. 문이 닫혀 있어. 참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셔. 우리가 가면 문이 닫혀 있어. 그 주에도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아요. 그래서 우리 요난을 갑시다. 그리고 또 그날 가면 또 문이 닫혀 있어. 와,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구나. 여러분들 저희들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이건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가까운 데 가보세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정말 좀 뭔가 좀 신을 받은 그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당신 왔다 가면은 그날 점이 안 나온대.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러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좀 느껴지면은 그냥 문을 닫고요. 장사 어차피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시더라고. 제일 어려운 거는 저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일 좀 힘들었어요. 그게 좀 창피도 하고. 근데 무당들은 괜찮아. 절가는 괜찮아. 가서 한번 하면 되니까. 어차피 같은 업종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같은 업종은 뭐 이렇게 대화할 것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의 우상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우상에 대해서 2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 우상. 첫 번째 어떤 우상? 너가 아로 새겨 만든 우상.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새긴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너가 새긴 우상, 새겨 만든 우상. 2번째는 어떤 우상? 그렇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 우상. 이게 2가지 우상이 있어요. 자연 만물은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래서 자연 만물 우상이 있고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있고 이게 2가지 우상이 있답니다. 자, 이미 앞에 자연 만물 우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뭘 말하는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은요, 내 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래서 일반 종교학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내면의 두려움의 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것. 이거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이거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 이거 없어지면 나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없어지면 세상 살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자연 만물 우상보다도 더 무섭고 지독합니다. 특히 손으로 만들어내는 우상보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고 더 지독한 거예요. 이 우상은 손으로 만들지 않는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 근데 누구는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우상이 있는지조차도 내가 잘 몰라.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내는 뭐 우상은 이거는 갖다 버리면 돼. 버리기라도 하지. 근데 손으로 만들지 않는 나를 위한 우상이 내 속에 있어요.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들지 않는 내 내부 안에 있는 우상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 부류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 자기우상화, 공주병, 완자병, 마마보이, 파파보이, 자기우상화. 우리 이전에 교회 안에서 한참 불렀던 축복송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다 아시네요. 근데 저는 이 찬양 안 불러. 이 찬양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곤란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찬양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교회 안에서 안 부릅니다. 축복송을 다른 걸 부르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저는 이 노래가 과연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가에서 조금 물음표를 담고 있어요. 아직 해답은 못 얻었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구하지는 못했고 그냥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세요?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지 않아서 태어난 인생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버러지와 구데기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루살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와서 뭐만 달라 그래요.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뭐만 요구하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 너희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 아니에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았으니까 출생한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그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긴 인간으로, 인류로 창조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강아지로 태어나 봤어 봐요. 맨날 발로 차이고. 오래 살지도 못해. 한 14년에서 17년 살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심지어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당신은 100점짜리 사랑받을 사람, 당신은 50점짜리 사랑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특별히 우리는, 신앙에 있는 우리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을 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 것을 뺏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짐승들이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조금 곤란해요. 교미는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오직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 당신은 사랑을 받아서 또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젠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한자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회.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갖고 온다면 사랑.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뭘 배워야 되고? 사랑.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인가? 나누는 것인가? 이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운 바대로 나누고 실천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존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선에 빠져 있는 자기 우상화에 물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 하나를 거두고 조금만 더 들어가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설교가 유행을 했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런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한번 쭉 흘러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쭉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땐 먼저 너 몸부터 사랑해라. 자기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했는데 이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되는지 곳곳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를 좀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하지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다시 바꿉니다. 오히려 너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 자신보다 누구를? 이웃을 먼저. 이런 거죠.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내 몸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사랑해요. 가르침 받지 않아도 사랑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을 위해서 밥을 먹어요. 여기 뜨거운 게 있어요. 그럼 손을 이렇게 댔다가도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손을 떼요. 내 몸을 아낄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반동의 효과죠. 뜨겁구나. 이거 몇 도시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내 몸을 사랑할 때 만지지 마. 이런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불이 딱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뜨거워. 내팽겨치지. 이게 몇 도시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는 이 불 가까이 하면 안 되겠고 몇 마리만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인 반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 계산하고 기대하고 따져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몸을 그냥 무의식처럼 작용과 반작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작용과 반작용을 자꾸만 막 따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지? 그럼 너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세상의 사랑법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잘 알아요? 왼손도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왼손도 모르게 하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자, 우리 오른손이 제가 뭘 잡고 있죠? 마이크. 그럼 이거를 왼손이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손에 내가 뭘 쥐고 있는데 이거를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뭔가 이상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요? 뭐 이렇게 걷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걸을 때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근데 그거 다 계산하십니까? 아, 오른손, 다음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그렇게 하세요? 안 해요. 그냥 오른손이 나가고 왼손이 이거는 내가 왼손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처럼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는 뭔가 따지고 계산하고 인식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걸 누가 계산해? 오른손이 올라갔으면 왼손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지. 왼손이 올라오면 오른손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누가 계산하면서 해요? 그처럼 선을 행할 때는 이런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나는 오늘 선한 일 하나 했다, 2개 했다, 3개 했다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는 사랑, 그저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 볼일을 봤는데 죄송해요. 강단에서 참 저 그런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주일날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볼일을 보셨는데 그게 이제 막힌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번 빨리 교육자실에 가서 A4지로 사용 금지를 뽑아서 문을 잠가 놓는다. 2번 빨리 우리 관리 집사님을 찾아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청한다. 3번 빨리 뚜러뻥을 갖고 온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본 사람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그거 내가 왜 봤을까요? 하나님이 네 보고 하라고. 그거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관리 집사님 불러.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거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뚫어지는데,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계산을 해.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관리국장님을 찾아야 된다. 관리 집사님을 불러야 된다. 아니면 빨리 가서 A4를 찍어갖고 빨리 문 잠그고 뭘 붙이고. 여러분,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은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하고도 자기의 의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5계명에서 10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계명도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님을 공경 안 해? 이걸 뭐 계산해보고 한번 뭐 주판을 두들겨보고 그래야지 돼요? 이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율법 같지도 않은 율법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누구에게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이건 율법 같지도 않은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을 해?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뺏어? 도둑질을 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 증거를 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계명 같지도 않은 계명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10계명에 못 박아놨어요. 왜? 이거를 제발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 저와 여러분들 자기 사랑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 우상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뭐 자기 우상화나 자기 어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 우상화, 자기 애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짧아요. 대표적인 것이 중독. 통계 자료를 보면 신자, 비신자를, 비신자는 더 심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각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볼 시간도 없지, 우리 요순 형제. 그래도 보지. 짬짬이 보지, 할렐루야. 솔직히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1시간이래요. 아무리 바빠도 몇 시간? 1시간. 근데 감사해요. 평균 이하예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모든 현대인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평균인 거예요. 2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하루 일과가.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짬내서 2시간 동안 뭘 한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것을 뭐 학습을 한다거나 교육의 목적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2시간을 살아.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하는 시간 빼고 그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남는 시간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한다고요? 유튜브 영상. 그리고 이거를 놓는 순간에 불안해. 그러면 그게 뭐라?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스포츠 중독. 그냥 비만 오면 막 화가 나. 주일날 비만 오면 화가 나는데 왜요?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막 화가 나고,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막 잠을 설치, 막 내일 필드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막 잠을 설치. 뭐예요? 중독, 스포츠 중독. 섹스 중독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많죠. 게임 중독도. 그거 안 하면은 막 불안해지고. 심지어 요즘은 제가 참 강단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씀드리죠. 요즘은 마약 중독이 그렇게 심각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 돼버렸대요. 마약 중독. 물론 음주 마찬가지죠. 음주, 도박. 우리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독이 우상이에요. 중독이 우상. 쾌락을 목적 삼은 중독이 우상. 중독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어떤 쾌락을 쫓게 만드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매우 무서운 우상이에요. 일단 중독에 딱 걸려들면 이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의식으로는 이거 죄야, 잘못된 거야. 도박,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도박판에 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자른대요. 손을 자른다고 그게 끊어지듭니까? 손 잘리신 분 안 계시죠? 안 돼요. 왜? 의식은 죄인 줄 알아서 끊어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일단 중독에 딱 되면 뭐가 요구하니까? 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아예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아예 중독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CEO가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CEO가 자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안 준답니다. 핸드폰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거시기가 자기 가족들은, 자기 손자 애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안 준대요. 왜 그래요? 중독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핸드폰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기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준대요. 여러분들 애기들 막 운다고 덥석덥석 주시는 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독을 그냥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우상 또 하나가 있죠. 돈, 명예, 권력.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우상일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명예면 충분할 것 같아요. 권력만 손에 쥐면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과 견줄 만큼 나에게 위로를 줘.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돈만 있으면 위로가 돼, 막 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뭘로 위로를 받고? 돈. 하나님이 안 계셔도 누가 나를 칭찬해줘. 잘한다, 잘한다. 그걸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그걸 쫓아가면 갈증만 더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빨리빨리 끊어내시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꿈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그런 우상 쫓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그리고 그 섬김의 방식은 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주일학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이들은 3, 4, 5 모여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한참 교회 안에 컴퓨터 달라고 교회마다 아우성이었어요. 컴퓨터 좀 두라고, 더 달라고. 왜? 그때 아이들 뭐 하려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에 달라고 말을 안 해요. 뭐가 있으니까. 구석구석마다 보여있는 자료마다 보면 다 교회 안에서 뭐 보고 있냐면 그거 조그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죄송해요. 저 성경책 보고 계신 분 별로 못 봤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어땠니? 이런 얘기 대화하는 거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뭐 책망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 우리 다시 한번 환기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최소한 교회인데 아니면 그냥 집에를 가든가. 그것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우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할런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